주목하다, 스코페어, 이 말씀은 주목하다, 아니면 눈을 고정시켜서 바라보다, 또는 소망하다. 옛날 성경에는 돌아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짧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넓고 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눈이 밝다고 해서 보는 것만 위주로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찬송시를 적고, 여러분 크로스비 알죠? 1820년에 난 지 얼마 안 돼서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시를 수천 곡을 했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찬송가만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 등등 21곡이나 등록이 되었어요. 그 보세요. 그는 보지 못하지만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찬송 불렀잖아요. 그가 나는 이제는 눈이 뜨게 되면, 부활해서 눈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현재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죄 것만 더 보이고 세상 것만 더 바라보이고 영안의 눈은 흐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눈을 뜬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더 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은 흐름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는 현실만 보이게 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아주 맛있게 시장에서 돌아온 에서 앞에 보입니다. 에서가 보니까 막 그냥 냄새도 좋고 보기도 좋고 너무너무 배고픈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과 바꾸자고 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 팥죽, 장자권은 희미하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게 중요해요? 장자권이 중요하죠. 에이, 장자권 가다. 그리고 팥죽을 바꿔 먹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건 영원한 거예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세상 만물이 있으라 할 때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짧고 제한되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그런데 당장 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그 10명 정탐꾼, 10명 정탐꾼은 가나안을 보았을 때 육신의 눈으로만 봤어요. 그들의 본 게 맞아요. 막 그들은 저인이고 감히 우리가 가서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막 절망하고 낭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사자를 보내시고 탁 승리하게 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아니다,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지금 10명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 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고, 한편은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의 눈만 보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막 등치가 막 큽니다. 손에 창과 방패를 들었습니다. 막 목소리로 막 우렁차게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다윗은 용감하게 나갔어. 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더라. 네. 어떻습니까? 다윗은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육신의 눈,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감고 볼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죠? 좀 이 세상 걸 안 보고 보이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겉사람과 속사람. 네. 보이는 사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겉사람? 늙어지고 후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속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서 여러분에게는 새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있으신 분은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냥 겉사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안 보이고 천국도 지옥도 몰라요. 안 보여.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속사람, 겉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은 낡아지고, 오늘 본문에 낡아진다고 그랬잖아요. 후패하고. 우리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속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겉사람만 보면요, 어느 때는 한심스럽고 한탄하고,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그래도 팽팽하고 그래도 미녀였는데 야 이게 뭐냐, 아이고 한탄스럽고, 또 여러 가지 뼈마디가 아프고 허리가 굽고 머리가 쉬고, 야 이거 점점점.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는 한 믿음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제가 젊었을 때는 명절 되면 떡국 먹을 때 그렇게 신나고 좋았어요. 나이 한 살 다 먹었구나 하고 좋았는데, 아이고 이제는 떡국 먹는 게 싫고 아주 짜증나요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바라보면 그래요. 여러분 육신만 너무 바라볼 때는 낙심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낙심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있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30살 40살 먹었을 때보다는 지금 속사람이 그때보다 조금 새로워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좀 좋은 말을 해줘요. 아유 여보 당신은 그때 30대 40대보다는 지금 좀 순해졌고 더 얌전해졌대요. 욕심도 좀 적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낫구나. 그래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육신이 후패하고 낡아질수록 반비례로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속사람도 그냥 그 시기 장식으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성화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라고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에 주목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그만큼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져. 단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화, 이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날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려면 여러분 겉사람의 그 속성, 여러 가지 음란, 부정, 사욕, 뭐 이런 거 다 부셔야 돼요. 욕심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진 만큼 이제 5장 10절 이따 읽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상급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속사람 새로워지는지. 이 내면적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전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큼 성화되고 예수님 형상 닮아나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 아파트의 정원에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있어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한쪽의 나무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가까울수록 예쁘게 단풍이 들어요. 아주 고와요. 나무가 전혀 추하지 않고 너무너무 보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가 낙엽이 탁 떨어질 때 떨어집니다. 근데 한쪽의 그 나무들은 지금도 보면 그냥 떨어지지 않고 막 쭈글쭈글 이렇게 돼가지고 흉하게 붙어 있어요. 같은 나무라도 한쪽은 곱게 단풍이 들지만 한쪽은 보기가 흉했어요. 그 사람도 이 마지막 떠날 기약에 가까울 때에 얼마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기 좋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대통령 참 좋은 점이 많고 그분이 성경 믿음도 있는 분이라 합니다만은 그 떠날 때 좀 아쉽더라고요.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떠나지 아니하려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는 것 같은가. 은퇴식에도 같이 좀 취임식에도 참석해서 격려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보기도 좋고. 근데 끝까지 그런 모습 볼 때 조금 보기가 안 좋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나이가 들고 낡아질수록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주목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보이는 환난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아멘. 여러분들이 받는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영원에 비하면. 근데 이 환난은 두 가지가 있죠.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이 환난, 이 땅에 죄가 많아요. 죄값으로 오는 여러 가지 징계라든지 이런 이런 때는 속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또 환난, 우리 믿는 성도들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많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때 환난이 옵니까? 고난이 따릅니까? 그 뒤에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 영광,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합니다. 어떤 걸 우리가 주목해야지요? 이제 환난이 있다 해서 이 땅에 고통 불평하고 막 그냥 한숨만 쉬고 낙심하고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이 환난을 견디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5장 10절 말씀 다 연결이 돼요.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 우리가 다 상급을 받는데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자고요. 환난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터널을 운전하다 보다 보면 쫙 가게 됩니다.
제가 의정부 이렇게 갈 때에 고양시에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사패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이 무려 약 14km예요. 계속 갑니다. 꼭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 그럼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저쪽에서 빛이 쫙 보입니다. 터널이 끝나고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그래요. 참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시련이 많고 어려움 많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 많아요. 그러나 이것도 잠깐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몸이 약해가지고 훈련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똑같이 엎드려 기합을 받아도 제가 힘이 막 딸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의 그 훈련의 6주가 굉장히 그때 길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찰나예요. 눈 깜박할 사이예요. 언제 있었나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방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을 보고 막 그냥 막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피하는데 죽을 마음으로 막 그냥 있었을 거예요. 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 베드로가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얼마나 주님 바라보고 갈 때 좋았을까요? 그런데 옆에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무서워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했어요. 바람을 보아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 바라봐야지. 여러분 이 땅에 환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고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 짧은 고난, 현재의 고난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내세, 영원한 천국. 무엇을 바라봐야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 중요하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몸붙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시간적으로 잠깐입니다. 공간적으로 유한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시간적으로 영원해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천국, 천국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현재의 천국, 현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한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는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을 여러분들은 침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벌써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천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면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다음 절이요. 우리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막집,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요. 이 몸이 장막이에요. 텐트. 그리고 이 장막집이 이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 그러면 이 텐트를 다 걷어치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새 집을 짓고 있어요. 궁궐 같은 좋은 주택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임시로 거하는 거예요. 거하면서 지금 집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지으면서 아이고 이제는 2달 남았네. 야 이제 1달 남았구나. 저 집이 지면 내가 빨리 이제 이거 걷어치고 이사 가야지. 그러다가 딱 집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 텐트 걷어치우고 새 집으로 들어가요. 그날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예요. 그날이 언제? 우리가 죽는 날. 주님께서 오라 하면은 이 육신 장막 걷어치우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텐트만 주목해야 될까요? 좋은 새 집을 바라봐야 될까요? 새 집 바라봐야지. 육신, 아까도 낡아진 육신이라고 그랬죠. 이 장막 이것만 여러분 소망하면은 실망이 되죠. 여러분 이 땅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지체할 수가 없어요. 돈 많았던 이건희 씨도 어쩔 수 없잖아요. 돈 한 푼 가져갈 수 없어요. 빈손 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해도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에 보니 내가 사업을 크게 짓고 집도 잘 짓고 솔로몬이 그랬죠. 과수원에 각종 과목 노비 거느리고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은금 보화 처첩 거느리고 눈이 원하는 대로 하고 금은 보화 쌓고 마음에 즐거운 거 다 했어요. 생각해보니 수고한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림자가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짧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잘 알죠. 땅 따먹기 연이라고 이렇게 탁 치면서 우리가 자막 땅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 많이 땄다 했지만 저녁이 돼서 엄마가 얘들아 저녁 먹으라 하면은 예 엄마 하고 다 그거 다 걷어치우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여러분의 집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완전한 몸이 되어서 살 집이에요. 장소가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꿈꾸다 보면 무슨 장소가 없는 것 같고 그냥 희미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더 분명한 세계로 빛이 찬란한 세계. 그곳에는 아픔도 질병도 눈물도 근심도 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집을 예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거처라고 하는 것은 초소,
장소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가셨어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왜요? 여러분들의 거처를, 맨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집이 있다니까요. 믿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왜? 그 집에 이사 가니까. 늘 흔집 장박 텐트만 치고 살 거예요? 네? 이 죽음이 있다는 게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 120살, 150살 살고 근데 한 100살부터까지는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50년 아파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적당히 살다가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오라 해서 주님이 지은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 할렐루야. 그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노세 젊어 노세하고 그냥 늙어지면 막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도 부활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주님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으로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세요. 그 거처를 주목하시고 현세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아니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만 주목해야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겠지요. 이 땅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주로 이 종교들이 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뭐 눈이 있으나 봅니까? 귀가 있지만 듣습니까? 입이 있지만 말합니까? 코가 있지만 냄새 맡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절하고 복달라고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명절 되면 마음이 늘 아파요. 우리 한국 사회 유교 사상이 많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차례를 지낸다 해서 조상을 위한다 해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자식들이 앞으로 제사상을 받아먹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옛날부터 그런 걸 믿었어요. 근데 실제 돌아가신 분이 와서 그걸 잡습니까?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이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이 이 마귀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경배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예배 받으시는 걸 기뻐하셔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판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신을 만들고 그걸 섬기니 얼마나 안타깝느냐 말이에요. 성경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왕은 악한 왕이라, 이 왕은 다윗과 같이 좋은 왕이다,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근데 그 표준이 무엇이냐?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왕은 좋은 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해요. 아주 좋아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러나
약한 왕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병이 돕니다. 기근이 임합니다. 여러 환란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주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주목이 뭐라고 했어요? 고정시켜. 하나님만 바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대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을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제사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단호히 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척결한 분들은 또 하나의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욕심.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떤 면에는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음란한 세상,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광명하게 보입니다. 천사가 가장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탐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욕심에 끌려 미혹에 끌려 나가는 거. 요것이 우상이에요. 이걸 알고도 계속 끊지 못하고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나가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막 쳐서 이런 음란 자기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육신에 아까 말씀은 다 연관이 돼요. 이게 겉사람, 이게 부패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 옛사람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못 박게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 너무 강한 군대예요. 근데 딱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뭐 금붙이를 섬길 사람 금붙이, 뭐 귀걸이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특히 우상 섬겼던 거, 그리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우상거리가 있는 거 이거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이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는 걸 뻔히 보는 건 누가 믿는 거예요? 아는 거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막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면,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시로 눈을 감으시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속사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땅에만 보지 마시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이는 우상 척결하고 탐심 물리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서 늘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바라보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같이 한번 다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악한 거, 죄진 것은 사함받을 길이 없어. 왜?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않으니까. 죄 용서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용서받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래서 그 담당, 구속, 이 단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악한 행위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말해 주셨고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고 속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긴 같이 옮겨주셨어요.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죄 악한 것에 따라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난데 선한 일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한 만큼 상을 주심으로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땅의 거, 눈에 보이는 거 주목하지